한 목사님이 설교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원성과 실망감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새벽기도 재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까요? 그 목사님은 다음 해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처럼 바쁘고 피곤한 이 시대에 한 분이라도 교회 오면 그저 고마운 일이죠. 근데 평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죠. 바로 본질을 잃은 예배, 사랑을 잃은 신앙, 예수가 없는 믿음. 이 안고 없는 찐빵의 현상이 결국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여 있으면서도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예배의 본질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자랑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본문 전반부에는요, 머리 가리개, 머리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의 관습이고 문화였던 머리 수건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막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교회든 밖이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다시 수건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수건 쓰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수건을 좀 써서 얼굴을 가리는 게 더 예뻐 보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권위 아래 있는 질서인 것입니다. 권위 아래 있는 질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것은 굴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그 사람이 머물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와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와 사랑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옆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깝죠. 나의 신앙과 나의 확신과 나의 자유로움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당시 성찬식은요, 오늘날처럼 작은 떡 조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걸 떡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일찍 모여가지고서는 자기들이 가져온 이런 진수성찬을 자기들끼리 다 먹고 포도주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하고 늦게 도착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굶주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화가 날 만하죠. 2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주의 먹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니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모이지 마라. 먹으러 모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떡을 떼는 예식의 핵심은 나눔이고 연합이죠.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소외된 사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큰 죄였던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아주 역사가 깊은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이 교회는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기역자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조선시대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 그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인물과 그의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1907년도에 교회 장로를 뽑는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모인 사람들은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그 시절에 이것은 어쩌면 이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이 조덕삼 씨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 일꾼 이자익 형제는 저보다 신앙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를 장로로 받들고 교회를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집에 돌아가서는 머슴으로 되었지만 교회에서는 이자익 씨를 장로로 깍듯이 받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자익 씨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대었고 훗날 이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를 담임 목사로 정중히 모시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33절의 말씀이죠. 1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온 자들, 부유한 자들, 세상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남들보다 성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왔다면 먼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지 말고 늦게 온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그냥 기념하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념식 하고 정장 입고 장갑 낀 채로 예식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나의 기득권을 찢고 고집을 찢고 나의 시간을 찢고 나의 자존심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때 바로 진짜 성찬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이면 문제가 생기고 흩어지면 약해지고 홀로 설 수는 없고, 이런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채원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원이의 작은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목표들이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